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여러분, 수월은 무덤 속 혹은 지옥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인지, 얼마나 행복한 예배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예배를 드린다. 요나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다. 오늘 이것은 그야말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바닷속에 집어 던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큰 물고기 뱃속은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암흑과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육체가 녹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죽어가면서 그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월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지옥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죽어가지만 영혼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의 삶과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수월이나 무덤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가? 오늘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어쩌면은 어떤 기업과 어떤 성도님 가정은 이 요나의 상황에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존경하는 목사님과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한 분은 간암 말기로 의식을 잃고 이제 얼굴과 몸이 까매지셔서 이제 많이 마르시고 의식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병원에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존경하는 이 장로님은 근육 무력증 말기로 앙상하게 뼈만 남아 말을 못하시고 그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입을 다물질 못하시고 계속 입을 벌리고 계시는데 그냥 숨이 가쁘게 몰아쉬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만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빛은 목사님, 우리가 정말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우리가 뛰어다녔죠 하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또 저 또한 그 장로님의 눈을 향하여 말은 못하면서도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장로님을 귀하게 쓰셨는데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없는 무언 가운데 눈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맞아, 예배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오늘 이 본문의 요나는 육체는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의 육체는 수월에 갇혀 있고 무덤 속에 시체와 같이 있지만은 요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직 호흡이 있습니다. 아직 그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요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그 존경하는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오늘 밤에가 목사님이 아마 운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세요 라고 하여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그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의 병실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얼굴을 보지 못했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창가에 가가지고 멍하니 한 5분 서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고 말도 못하고 사모님과 대화도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을까요? 그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은 그는 숨을 쉬고 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주일날 섬기는 교회에서 원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온 성도와 함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장로님은 여전히 일산 지역에 있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얼마 전에는 제 꿈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신 건가요? 아니라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와 같은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의 기도의 몫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 본문에서 희망을 갖는 것인데, 그렇구나, 사람이 볼 때에, 의사가 볼 때에 그는 완전히 몸이 죽었습니다, 그저 숨을 쉴 뿐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는 죽은 것 같아도 숨을 쉬고 있다, 그가 호흡하고 있다, 그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으로 기도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 바로 아까 그 첫 번째 목사님,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목사님은 호흡을 하셨고 영혼이 살아있었고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은 죽음에 있는 그 목사님의 영혼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외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수월의 예배, 무덤 속같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오늘 좌절하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요나 선지자의 수월의 예배를 들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오늘 본문을 마지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나 선지자의 수월의 예배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옥 같은 무덤 속, 깜깜한 물고기 배 속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는 그 외마디의 예배, 그것을 예배라고 본인이 직접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보, 우리는 다 망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지금처럼 진실하게 예배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지금은 돈은 없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은 다 반응하셨습니다. 다 응답하셨습니다. 다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수월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무엇을?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이 짧은 기절 속에 은혜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요나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좌절하고 있거든요.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월의 예배를 드리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은혜라는 단어를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니느웨의 비전을 주신 것은 나를 믿으셨던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셨던 것이고 나에게 더 큰 사역지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망갔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수월의 예배, 이 무덤 속에서라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득 채울 때보다 다 잃어버렸지만 어느 순간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시작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요나의 심정에 여러분의 심령이 연합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저 요나가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깨달은 그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했던 거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비전을 나에게 주셨던 거였어. 나는 그걸 못 깨달았던 거야.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보좌와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깜깜한 암흑 같은 그 무덤 속 수월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환하게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제비 뽑아서 그 풍랑 속에, 폭풍 속에, 바다 속에 나를 집어 던졌을 때 난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하고 나는 죽음의 바다로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하나님, 나 살리려고 물고기 준비하셨죠.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깜깜한 무덤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성전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나의 성전으로 예배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잃어버린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수월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게 수월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은혜이며, 또 수월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 됐었는데 지금처럼 이 마지막 불가능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왜 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붙잡아다가 쓰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것이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 도시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도망자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끝까지 붙잡아다가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나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지만 비록 무덤 같은 수월에서 있지만 여기에서라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3번이지요. 같이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의 수월의 예배는 목소리만으로 드린 예배이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무엇을 드려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식 제사는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요나는 그런 정식 제사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약식 제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형식은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정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없어요. 헌금 시간이 없어요. 대표기도 시간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자기는 영혼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예배 드릴 줄은 몰랐지만 이 예배는 나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나의 뜻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제사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더 제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몸뚱아리는 죽었어요. 갇혀 있어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무엇을 드릴 것이 없어요. 내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살아있어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방과 같은 그 무덤 속에서
영혼은 살아있는데 보이는 건 없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몸은 죽어가고 있고, 영혼은 살아있고 외마디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었다면, 깨달음 시간에 늦었죠. 이미 자동차는 지나가 버리고 뒤늦게 차를 부르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맞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할지라도 마지막은 예배를 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몸은 마비가 되었는데 숨을 쉬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에게 신방을 가면 담대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병상에서 끙끙대면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만다행,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은 죽었는데 내 영혼밖에 살지 않아서 내 영혼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수월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요나는요,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제 가슴속에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영과 진리,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이런 아주 저 나름대로 그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영과 진리,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많은 선배 주석가님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 있지만 사람의 가장 고귀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영혼이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갈지라도 그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온 영혼을 쏟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는 실패한 자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했지만 그러므로 그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목숨을 다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몰두하는 예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외마디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신기기로 그것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영이시니 깊은 바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백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외마디 소리,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찾는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